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영상을 볼 게 있었는데요. 1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제가 어제 밤에 계속 편집하면서 준비했는데 나중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좀 공유해서 보기를 원했던 영상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 김우현 감독님의 만든 그 팔복 시리즈 중에서 한 영상입니다. 길이가 한 59분, 거의 60분, 1시간 돼서요. 제가 10분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이 김우영 감독님의 이제 친구라고 불리는 정재환이라는 아마 뇌변병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절곡, 말도 조금 어눌하게 말하는데 그 친구는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서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담배를 열심히 피워서 거의 줄담배 피듯이 피워서 빨리 차라리 인생을 생명을 단축하고 싶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삶. 그러면서도 불편한 걸음걸이에도 여기저기 쏴돌아다니면서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바라는 삶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날 알아나 줄까? 이런 슬픔, 절망. 하지만 한 가지, 그 감독이 이제 그래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서 또 다른 또 장애를 가진 또 친구, 이제 형이 있었거든요. 그 삶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나를 고쳐주실까? 그런 질문 속에서 한낱 희망으로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아 보려는 마음을 그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때 이제 성령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기도를 받고 그러면서 그의 몸이 부드러워진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피던 담배도 냄새에 맡기도 싫다. 또 집에 벽에 예쁜 여자 모습이 있는 달력 같은 걸 걸어놨던 것도 꼴도 보기 싫다고 다 치워버렸고 그리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싱글벙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글로리 존, 자기가 있는 곳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면서 그는 이제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고무장갑 같은 걸 이렇게 늘어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걸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기도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축복하고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이 야곱의 사닥다리가 내려지는 그런 곳이 되게 하소서 하면서 그런 이제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전히 그는 몸이 불편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그의 삶은 천국으로 바뀐 것이죠. 짧은 10분짜리 영상을 통해서 참 임팩트가 있겠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계속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나누는데 그분의 삶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올 때 항상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합니까? 이 동네 사람들 또는 등산객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볼 텐데 막 인상 쓰고 있고 혹시 온갖 근심은 내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교회에 오고 가고 또는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표정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보셨고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상속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사실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표정에서부터도 잘 나타나야 되고요.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는 궁금하겠죠. 야, 너는 뭐가 그렇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또 가게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늘 기쁘냐?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뭐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힘차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관점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너는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냐? 뭐가 그렇게 좋아? 라고 물어올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삶이 변했는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짧게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4가지를 정리한 거를 아까 예배 전에 단톡방에 이미지로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출력물도 뒤쪽에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계속 설명해 주듯이 옆에 가족을 데리고 하든 아니면 아무도 없으면 뭐 강아지를 앉혀놓고 하든 아니면 베개, 인형을 앉혀놓고 하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내 중심적,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지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죄인인 것.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새로운 삶,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내비게이트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다리예화거든요. 죄로 간격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리가 되어 주셨다. 이런 이제 넘겨가면서 상대방이 굵은 글씨를 읽고 나는 이제 얇은 작은 글씨를 읽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복음을 전하는 연습들도 조금 연습을 해 놓을 필요 있고요. 복음의 핵심 4가지만 기억한다면 자기가 이해한 말로 설명해 주듯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암송, 제가 그 69절, 내비게이터 69절 암송 시리즈 중에서 B파트,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주제인데 12개를 계속 주보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암송 카드를 올려주고 있는데 사실 그 암송 12개가 6개 주제로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핵심 암송 구절이에요. 그것만 암송하고 있어도 물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의 흐름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아니면 6개만 짧은 걸로만 골라서 6개만이라도 외우면 그 6개 암송 구절 가지고 전해주면 그게 바로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여러분 아마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자녀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쁨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 기쁨, 나를 닮은 아이, 그래서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기쁨. 물론 양육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참 감사함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또 이미 전도의 경험이 많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새 생명,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한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너만 예수 믿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기쁜 그 소식을 너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물론 다 이제 성공하지는 못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우리의 간증과 복음 전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쁨이고 우리도 감사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을 때, 이번 추석 때도 그렇고, 내 돈을 썼지만 오히려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오히려 주면서 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 가장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진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은 잘 자신이 없지만 목사님이랑 또 성도님들이랑 열심히 연습해서 복음 전하는 연습을 해서 나도 죽기 전에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친구에게, 이웃에게 또는 모르더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삶이 뒷받침된다 했죠. 그동안 계속 쭉 내용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설교한 내용들을. 우리 삶이 선행의 삶이 기본이 되는, 뭔가 달라야 되죠. 착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져주는 삶을 또 살아야 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전하는 광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지만 때로는 전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 네가 나들목교회 김용국 목사님 그 큰 교회이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연세대학교 아마 사회학과를 나오셨는데 그러면서 그때 한참 또 민주화 운동할 때고 이렇게 데모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데 같은 과 다른 이제 여학생이 너는 뭐가 지금 웃음이 나오니? 이러면서 물었고 그때다 싶어서 기회를 포착하고 나는 물론 나도 이런 현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한 이틀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뭐 연세대학교 다닐 정도면 뭐 이해력이 있으니까 다 듣고 복음이 그런 거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과에 이제 기도 모임 이런 크리스찬들끼리 모임이 있었고 그렇게 항상 평안하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임에 초대를 했고 그렇게 함께 지내는 과정 중에 어느 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형구가 나는 너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모임을 보니까 너희들이 뭔가 이렇게 늘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개인으로도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는 실망하고 또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지만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보니까 다 가난해. 뭐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어. 능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도 없어. 사람들은 보니까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인데 진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 그런데 뭐가 이렇게 늘 기쁜지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입에는 감사의 말이 끊이지가 않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서로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잘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그렇게 잘 살아.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이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의 삶이 변한 이유가 뭐냐? 이들이 서로 다른,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나이도 다르고 또 생활 모습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이들이, 성격도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지? 이들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변해서 집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그거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가 오히려 구분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는 모습. 오히려 이기적으로 나만 복 받으려고 하는, 코로나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죠. 우리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가야 돼. 그래서 교회 예배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더 등을 돌리게 되었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비춰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문 역할을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잘 기도의 내용에 담아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말씀 그 부분에는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그 연합되어서 온전히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제자들도 온전히 하나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은 간구는 두 가지이고 하나는 그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보아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순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해.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켜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을 했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배의 삶, 또 방금 말씀드린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겠죠.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신뢰하며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간구 이 두 가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결론인데요.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이 두 가지는 바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고 그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은 대단하셔. 그냥 인간은 아니시고 뭔가 있는 분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나 서로 하나 되어 사랑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합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바뀐 거는 오직 예수 믿기 시작한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저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친밀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의 사실 이름 정도만 알고 있고 심지어 나이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또는 그가 하고 싶은 일이나 또는 그가 현재 걱정하는 일 또는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가운데 사랑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용납은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용서해 주는 게 용납이라고 그랬죠. 용납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관계가 그렇게 깊어져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고 또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래서 옆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즘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집의 구조도 아파트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점점 다른 사람의 인생에 서로가 서로 개입하지 않는, 관심을 끄는, 신경을 끄는 그런 삶을 요구를 하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넌 네 인생 살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그래 너도 오라. 네 생각도 맞아. 하지만 난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신경 꺼. 이러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옆에 성도가 기도 제목을 묻고 또 이것저것 더 알아가려고 할 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식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또 영원히 함께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잠깐 안 본다고 나는 저 권사님 보기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말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담을 쌓고 산다고 해서 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삶이 시작됐을 때 온전한 그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함께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너희들 하나 되겠어. 우리는 한 가족이야. 내 식구들이야. 내 새끼들이야. 같이 잘 지내렴. 더 알아가렴. 그러면서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걸 생각할 때 상대방도 얼마든지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쳤든 어떤 말을 했든 나는 다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연습을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함께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세대의 간격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제 모임, 구역 예배라든가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좀 섞어서 좀 이번에는 구역도 좀 나누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난번 김미란 지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서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좀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직 코로나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만 사실 불가능한 건 또 아니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실외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된다고 하는데 실외 마스크 착용도 법적으로는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보장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코로나 초기에는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막 몰아갔죠. 너 때문에 막 퍼졌어. 근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냥 감기랑 똑같이 일주일간만 조심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또 잘 약 먹고 잘 쉬면 회복돼서 또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조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걸 어기자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역 수칙 안에서 그죠? 우리가 신뢰를 잃으면 안 되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막무가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절대 덕이 안 되는 거죠. 지켜야 될 것을 지켜가는 가운데 우리는 최대한 우리의 교제권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드는 생각이 사실 지금도 식사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규칙을 지켜서 잘 조심해서 먹으면 됩니다. 좀 꺼려지면 그죠, 뭐 야외에서도 아니면 흩어져서 먹을 수도 있고 시간차를 두고 먹을 수도 있고 또는 필요하면 뭐 분리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기 때문에 공식적인 식사를 우리가 제공하지는 않고 몇몇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런 교제 모임이 너무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예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식사비를 지원해 줘서라도 2-3명씩 예배 끝나고 그냥 각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여기가 맛집이 많다고 유명하다고 다들 작동 얘기하면 거기 맛집 많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맛집 잘 못 가보셨죠? 그러니까 식사비라도 좀 지원해 드리고 2-3명씩 흩어져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아까 간증 여러 사람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써보라고 했잖아요. 한 장으로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정리하셨나요? 그것을 먼저 그 식사 교제하는 사람과 좀 나누어 보는 거죠. 짝교제라고 하는데 둘이 친밀하게 그럼 부담도 좀 덜하고 연습하듯이 그렇게 말하다 보면 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너무 길어지네? 그러면 이제 좀 다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으신가요? 혹시 한번 실천해 볼게요. 말로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내뱉는 게 아니라 10월 중에는 한번 식사비도 한번 지원해 드릴 테니까 둘씩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 시켜주고 아니면 저기 신작동이라는 데나 뭐 이런 데도 한번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도 한번 탐방처럼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땅밟기를 했던 것처럼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더 잘 알아보기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구석구석도 한번 카페가 어디 있는지도 좀 알아보고 둘이 그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고 그런 시간을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창문을 열어서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개인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창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줍니다.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있고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잘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빛을 잃고 또 맛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렇게 교회를 걱정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창문이 완전히 가리워졌고 두터운 벽으로 다 막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창문이 열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사방으로 벽이 둘러싸여 있고 우리는 그 안에 꼭꼭 숨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낼 수 없게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숨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더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개방하고 더 노출해야 합니다. 더 나누어야 되죠. 세상 속으로 더 다가가야 하는데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하면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할 빛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성도들이 자신이 듣고 받은 빛, 복음을 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보도록 선포한다면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만 성도들은 이 시대의 복음 선포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어두운 죄의 영역을 밝혀주고 몰아내는 등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미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눌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듣는 자, 그러나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자, 또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기가 들은 것도 나누지 않는 자는 자기가 받은 것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을 계속 낳아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바로 선교적인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은 계속해서 자녀를 낳거나 또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래서 세례받는 자들이 해마다 달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선교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우리 교회는 점점 조금씩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터운 벽으로 가려진 집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꼭꼭 숨어 있으면 안 되고 창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창문을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복음을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또 관계를 맺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겠죠.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성령님께서 주셨습니까? 이미 주신 것이 있다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우리 나누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면서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2주마다 격주로 모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 설문조사도 할 텐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성령께서 주신 감동들,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엔 제가 좀 구체적인, 저는 그래도 좀 목사니까 더 고민을 해봤겠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미 3월 첫 주에 우리가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었더라고요. 기억 못 하시죠? 네. 이 시간 그런 내용 포함해서 이제 잠시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한번 마음에 한번 정해보시고 우선순위도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 지역사회 필요가 관심이 무엇인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부녀회장 또 총무님 이렇게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하려고 윤 권사님 통해서 좀 제안을 했고 날짜를 정해서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선미 사모님이랑 이제 몇몇 소수만 일단은, 또 많이 막 다 모이면 부담스러우니까 식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혹시 뭐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어떤 봉사단체가 있는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길래 혹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지, 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덕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모임의 방향을 좀 바꿔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상록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운동장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특수학교가 크게 있고요. 또 신작동 사거리 쪽으로, 김포공항 쪽으로 가다 보면 부천 장애인복지관이라는 큰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부분으로 꾸준히 섬기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도 있겠죠. 또 인근에는 까치울 초등학교와 성곡초등학교, 성곡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 교통봉사로 섬길 수도 있고, 또는 아이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이들을 돌봐주거나 또 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강좌를 열어서 주말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이들과 또 이들의 학부모와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 등 이 지역사회의 환경 정화 활동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이면 이제 김장철인데 요즘 아마 다들 긴장하고 있죠. 금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담은 있지만
우리 교회만 먹을 것을 김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김치를 나눠줄 수 있는 기관이나 대상은 없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독거노인은 없는지 조사하고 찾아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김장 나누기, 담그기 행사 뭐 이런 것도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또는 분녀회랑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사업을 주관하면서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래도 땅이 있고 또 건물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리모델링을 할 때 또는 이 앞에 이제 밭이 이제 경매로 나왔는데 혹시 그런 필요도 있다면 그런 땅을 구입하는 계획까지도 좀 세워서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동네 도서관이죠.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또는 뭐 탁구장 운영 또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될 텐데 전기차 충전소를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설치하는 거죠. 또는 그런 우리 교회가 주차 공간이 더 많아진다면 주차 공간을 개방하는 등 우리 교회 시설을 개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우리가 한 가지씩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라인상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알릴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유튜브 홈페이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담아내고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모습도 알릴 수 있겠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감동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모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갈 때 우리는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씩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교회로 꾸준히 성장해 가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작동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창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